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죠.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아시죠? 네. 원효대사라고 하니까 이제 좀 기억이 나실만 해요. 원효대사가 불교 공부를 더 깊이 하기 위해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에 생겼던 일화입니다. 이제 비가 와서 비를 피하기 위해 그가 동굴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날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을 자던 중에 새벽에 너무 목이 타서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더듬더듬거려서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 바가지가 다름 아닌 뭐였다고요? 그렇죠. 해골이었다고 합니다. 해골인 것을 확인하자 그 원효대사가 몇 번이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상황이 다 지나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전날 새벽에 목이 타서 이제 바가지를 찾아 물을 마셨을 때는 그토록 시원하고 생수 같았는데 아침이 되어 해골물임을 알자 이렇게 구토를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건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은 산을 옮기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다. 힘은 산을 옮기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다. 기계는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러면 이 산이 어떻게 돼요? 옮겨질 것이고 너희에게 불가능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이 생명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지, 온전히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세상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굽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고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오늘 오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귀에 안 들어오는데 특세만 하면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씩 모이더라.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겠습니까?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에게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꼬집을 때도 그들의 부패된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력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뒤덮을 수 있나? 그래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합니까? 세상처럼 성공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발상을 가져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았을 때 그 시대의 교육과 문화를 이끌었던 게 교회다.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해서 시대를 끌어가자.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교회가 힘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가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오셨으면 그분은 로마의 황제로 오셨어야 가장 바람직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은 다르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 정반대의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별로 중요치 않죠. 솔직히 우리가 싸우는 많은 이유도 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일을 안 하고 내 마음이 괜찮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물을 때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불편해서 안 하고 싶은 거고, 괜찮은 분들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에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대부분은 주님의 마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가끔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라고 이야기해놓고 목사님이 진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별로 호응을 안 해요. 마음대로 다 하라 그래놓고. 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것은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도 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꺼리낌이 있을까요? 그건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머리로 재기에는 이거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마음이 살아있어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육신은 죽어가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사람 눈이 총명해지더라고요. 그게 다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요. 몸은 좋아지는데 눈은 허리멍텅해져요. 그리스도에 대한 총명기가 없어요. 이 반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기계, 그 옛날 이 기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기계, 네, 그래 기계. 그 기계 있잖아요. 나는 기계. 예. 그게 세상을 덮는다.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사는 말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요?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하면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살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이겨내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이 죽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져요. 교회 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 4월 달 이쯤 되어지면 이제 힘들어요. 5월 달에 폭발할지도 몰라요. 대부분 앞에 선 사람들은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폭발할 때가 다가와요. 다가온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주면 잘 새겨들어요. 성질 내지 말고, 내가 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마음요. 내 마음이 힘들면 하는 모든 일들이 불편스러워요. 자, 일을 벌리는 게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누구는 일 벌리자 그러고 누구는 일 벌리지 말자 그러고, 목사 한 사람 놔두고 일 벌리려고 하는 사람, 일 안 벌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 한 명이라도 좀 성실하게 바로 믿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사람 막 너무나 많아요. 나만 힘들어요. 나 혼자 힘든 것 같아요.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열심히 성숙해서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열심히 전도할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은 마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죽어 있으면 뭐예요?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요. 양육도 지금쯤 되어지면 나태할 때가 되어져요. 뭐 성장반, 제자반, 그리고 크리스찬 베이지, 기초 양육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자라고 하는데 나태해지죠. 근데 이것을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매해마다 똑같은 이 신앙의 이게 리듬이 있나 봐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작년 12개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뭘 했는지를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한번 잘 해봐요.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힘들 때 확 힘들고, 기쁠 때 확 기쁘고, 가끔 보면 미친 사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건강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바닥이 날 때가 있거든요. 생명이 달렸다. 왜? 마음에. 왜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가 불편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죽어가면 무슨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겨,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뭐만 생각해요?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안 보여요. 언제? 내 마음이 죽을 때. 근데 내 마음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잖아요. 죽을 때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생명이 달렸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다른 것 지키라, 재산 지키라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돈 지키라 말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그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느끼고 더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도 무감각해지고, 믿음도 무감각해지고, 기도도 무감각해지고, 진짜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제 얼굴을 보면 표현이 딱 되어져요. 얼굴과 말, 기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하게 죄 지은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이제 죄 지은 걸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별로 보면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죄 지은 건 없고 그저 바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말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선포하고 있는 거, 부르는 찬양들을 잘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요. 진짜요. 그냥 다른 것 굳이 안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오늘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왔는가, 어떠한 말을 주로 하는가 보면 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담고 있는 기도는 들어보면 참 많은 고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기도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도 있겠죠. 왜냐 그러면 이건 마음의 차이예요. 이 마음이 없는 기도는 그냥이고, 그러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는 들어도 이게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되게 잘 알아요. 자,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신앙생활이 달려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내면입니다. 내면이요. 우리의 내면을 정말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외면을 가꾸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왜? 이거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주름이 생겨요. 가서 뭐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여기 잔주름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보니까 바세린을 바르면 잔주름이 펴진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바세린 사야지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외부적인 건 돈을 조금 투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 흰 거 그냥 저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염색약 하나 사서 해결하면 돼요. 외면을 가꾸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외면을 가꾸는 데도 진짜 정성이 필요해요. 이쁜 사람 아니죠.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봐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많이 신경을 써요. 얼굴에 이제 옛날에 그 기미에 났을 때 물광 피부라 그랬잖아요. 물광 피부가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일날 물광 피부에서 교회 올 것 같으면 여기서 여자분들 교회 오시지 못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광 피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매일마다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성은교회니까 여러분 뭐 화장을 어느 정도 적당히 여러분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술만 발라도 이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사시는 거 괜찮아요. 건강한 거예요. 참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만일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꾸미기 시작하면 10분 일찍 오기 교회 캠페인에서 늘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를 못 오실 확률도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면을 가꾸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가장 큰 고민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저도 폭발할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가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단히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제 살을 깎는 이 고통을 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명이오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가꿀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너희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우선되어진 노력은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인 동시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내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요? 막 비응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막 결단하셨는데 이 결단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결단 안 하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을 가꾸기로 노력하는 순간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양육 받기 전까지만 해도 굳이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가요?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큰 문제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뭐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벌써 뭐 이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뭐 그 난리가 똑같은 난리였지 뭐 다른 난리였어요?
그런데 더 그것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은 환경이 더 크게 작용된 게 아니라 내가 더 엎드리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결단하고 나니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 그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있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해 힘들었습니까? 한두 해 마음 아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으로 결단해요. 아, 내가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봐보세요. 제가 제 마음만으로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마음만으로 하면 벌써 짐 쌌어요.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요, 이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차라리 사업체라면 달라요. 이게 사업체라면 다르거든요. 이 사업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100억을 들고 왔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 못하죠. 한국 사람 그래요. 지가 돈 들고 와서 한다는데 무슨 말 하겠냐 이거지. 근데 돈 떨어지면 보자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이 내 마음만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구역장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엄마, 여러분의 집에 아빠, 그리고 형, 누나, 자녀까지 돌아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벌써 됐으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거 가정 때문에 아이 때문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죠. 내 마음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만으로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내 마음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마음만으로 해결해서는 네 마음의 생명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당면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결정이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갈등하죠. 근데 진짜 갈등이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영적인 갈등은 사탄과의 싸움이 주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내면에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주인 되어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분란으로 일어나고 화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진짜 한번 분노하는 날이 있으면 아, 목사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목사님 자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맨날 그러시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양평동에 살고 서울에서 쇠가 있는 공기를 마시고, 야 우리는 언제 시골에 가서 따뜻한 좋은 공기 안 마시고,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왜 저럴까? 저도 그렇게 묻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거예요.
목사는 다를 거다. 안 달라요. 제가 안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고작 해봤자 코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코치예요. 코치. 어떤 코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까지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는데 도와주고 코칭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이런 좋은 생각 하다가도 저도 제 마음의 주인이 제가 딱 되어지면 순간 주님 뭐 나와야 뭐 선수가 나와야 코치를 하지. 뭐 선수가 나와야 코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지. 에이 진짜 내가 못 해먹겠다 이거. 이런 마음이 주님 무슨 코치예요. 뭐 목사 아유 차라리 옛날 목사님이 낫다고. 뭐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옛날에 막 희장 치고 이랬을 때는 막 목사님이 강대상 이만큼 올렸을 때 가끔 저도 그런 생각 강대상 올려야 된다. 하늘 높이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이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간이 만만해지니까 이제 뭐 코치고 선수 간에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맞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제 마음에도 뭐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품는 것보다는 쳐내는 게 편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나만 못 된다 싶은데 다른 목사님 봐도 똑같아요. 자기도 품는 거 잘 안 되더만. 뭐 대단해도 잘 품는 거 안 돼요. 싫으면 뭐예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으로. 너 마음이 힘들겠는데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막 그런데 그렇게 양심상 못하는 거겠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장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때문에 막 다 힘들어하면 그거 주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도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 연약하다 이러면 돼요. 근데 기준이 너무 강하면 뭐예요? 그 기준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사생결단이 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맞으면 다 그만둬라, 다 나가라 막 이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기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모든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결과는 보면 돼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그 사역의 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중되어지면 그 의미를 다 깨닫는다. 지금 북한을 쳐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판에 무슨 나중이에요. 나중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놓으라고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 마음이 우리의 습성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제발요. 여러분도 변화되려면 멀었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이가 들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고 여러분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 함께 일할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것을 지금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그것 들어서 살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더 침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앉으셔야 돼요. 그때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옛날에 부흥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이런 막 자리에서 붕붕 뛰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막 자리에 뛰고 제발 그렇게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또 한 소리 하고 싶네. 지금 잔소리를 엄청 참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는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주님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가서 했더니 저게 강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총회장을 하셨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장로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셔서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이제 잘못되어진 것들을 개혁하고 막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교역자 같이 있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벼르고 있대요. 왜 벼르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답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가 바르게 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구태연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강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강하게 덤비려고 그래요. 맞아요. 저는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개혁이라는 것은 나라를 전복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를 전복시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진짜는 사람의 마음을 전복시키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구태여연한 그런 잘못되어진 전통과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전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웃긴 거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맞는데 그것이 강하게 오면 강하게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만 자꾸 이제 목사를 이상하게 봐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면 똑같이 할 거예요. 원래 가장 좋은 반응은 그렇게 하면 그렇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이걸 고민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성경적인데 이제 너 실수하나 보자. 너 실수하면 우리가 다 모아서 너 이제 끝장낼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약하고 불쌍해서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정말로 강했으면 벌써 한번 부딪혀도 한참 부딪혔을 거라고. 저는 강해요. 그런데 강하지 않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혈액형이 AB형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이건 유머예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 방언하는 거예요? 뭐 미래 예언하는 거예요? 야 언제 저 미국이 저 한 포에 저 포를 저기 쏠까 그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내가 통치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남편, 아내, 내 삶의 모든 지평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통치했다면 성령 충만은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저 사람은 내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바꿈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 못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쳐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 어떻게 하셨어요? 쳐내셨어요? 삭개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악질 중에 악질,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삭개오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 잡아왔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 내쳐 이렇게 하셨어요? 품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추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못된 사람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품으셨다고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품게 되어져요.
그런데 알아요. 내 자신으로는 못 품는 걸. 내 자신으로는 어렵죠. 한번 집에 가서 써봐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는가? 내가 내 직장의 동료들 중에 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는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품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 되는가 한번 적어봐요. 그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쳐내야 될 사람, 변화를 위해서 다 갖다 버려야 될 사람 적어봐요. 어떤 게 더 많겠어요? 갖다 버려야 될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갖다 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이 남편 갖다 버려야지, 이거 아내 갖다 버려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들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게 우리예요. 뭐 거룩하고 고상하고 뭐 주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좀 사기치지 말고 솔직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솔직함이잖아요. 주님이 다 알죠. 우리의 가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싫다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거 기도하는 거 싫다라는 거죠. 뭐 갖다 놓고 뭐 하고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조금 전에 사랑의 교회가 이제 금요일 날 성찬식 예배를 생방송 하더라고요. 나 정말 그런 거 좋아해요. 성가대 한 100명이 막 노래 우리 찬양 부르면 나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지금도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나만 하고 싶겠어요? 여기 있는 이분도 하고 싶겠죠. 네. 다 그런 거예요. 다 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건 안 되는 거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함들이 많아요. 이 평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통치함이 있을 때 그때 성도의 삶에 딱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는 진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이루실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참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잘못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네. 이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죠? 근데 콩 심고 팥 거두는 사람 이건 뭐예요? 나쁜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사기꾼들일 가능성이 높죠. 엉뚱한 거 심어놓고 엄청난 부화 준다. 사기죠. 우리의 인생은 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성경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밭에 뿌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제 마음의 밭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율을 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옥토의 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생각이든 즐거운 생각이든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자꾸 뿌려야 돼요. 왜? 그것을 거두기 때문이죠. 이것은 틀린 적이 없어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을 우리의 삶에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의심을 뿌려요? 의심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미움을 뿌려요? 미움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 가보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커가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벼만 자라요? 뭐가 있어요? 네, 잡초. 네, 잡초가 이렇게 같이 커오잖아요. 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화투의 피 아니에요.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제가 봐드릴게요. 잡초는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죠. 그런데도 뭐예요? 심지 않아서 저절로 자라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심각한 피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 밭에, 그 논에 이 잡초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꼭 뭐래요? 잡초를 뽑아내요? 안 뽑아내요? 원래 뽑아내요.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즉 좋은 씨앗을 마음에 심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 우리가 보고 읽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정보,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읽는 것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잠자리 자기 전에 혹 풍수지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을 이장하는 것, 이런 것 이제 유튜브에 보면 또 보실까 싶어서 내가 유튜브에 보면 풍수지리 이렇게 수맥 찾아서 이제 그 뭐 조상님 묘를 썼는데 이 물이 흐르는 데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꿈에 이제 막 사업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진짜 팠더니 막 그 물이 막 흐르고 시신 그대로 있고 막,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모든 일이 풀리더라. 그거보다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그거 보고 한번 잠 주무셔봐요. 시체 뼈다귀 이런 거 보고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요. 갑이 눌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진 것, 굳이 안 봐도 돼야 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 책과 그런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100이면 100 의심 가져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고요. 기독교와 반대되어지고 기독교를 비평하고 기독교의 잘못들을 끊임없이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믿어져요. 내가 그런 거 보면 또 성질나요. 교회 목사님 말씀은 죄송해요, 저쪽에 말로 더럽게 안 믿으면서 그런 거 네이버에 지식에 떠있는 그것은 무슨 믿음으로 그걸 진리처럼 믿는지. 난 진짜 웃긴 사람들이라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 말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직살이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뭐 간절함도 없는데 네이버에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을 어디서 꼽히면 그걸 막 믿고 교회가 이러면 되는지, 진짜 이게 뭐 12월 25일은 뭔지, 부활절은 뭔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막 의심 가지고. 왜 그래요 진짜? 주님을 그래 좀 믿어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으면 벌써 산을 몇 개나 옮겼겠다 진짜. 그 주님 말씀은 참 안 듣고 교회에서 목사 설교는 참 쥐꼬리만큼도 안 듣고 뭐예요? 어디 네이버의 지식인, 도대체 네이버의 지식인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보여져요? 왜 다 가짜처럼 보이지? 저 목사도 사기꾼처럼 보이지.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거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도 없는 이 모든 것들,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뭐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의 밭에 뭐예요? 잘못되어진 걸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그 씨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 그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 때는 강한 사람들과 만나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지 마요. 왜 내 마음의 밭에 내가 듣기 싫은 걸 굳이 들어서 내 마음의 밭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마음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보는 것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예요. 듣지 않아야 될 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굳이 그걸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뭐예요? 어떤 대화요? 신앙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차 마시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목사님,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생각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의 밭에, 그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여유, 스펀지가 있는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감당도 안 되면서 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 불편한 사람들 옆에는 원래 안 가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 말 아닙니까? 그게 뿌려져요. 뿌려진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저 사람. 근데 여러분들도 어디 보면 다 리더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씨를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있냐고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뱉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미래를 만들어낼 거예요. 왜? 말이 씨라면, 그 씨를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다면 결국은 미래에 그것을 우리 교회가 거둘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것인데 무엇을 뿌리느냐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D형 큐티를 하고 큐티를 나눔을 하래요. 이제 나눔을 하니까 나눔을 해야 되는데 나누는 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느낌. 근데 나눔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눠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안 되어져 있지만 뭐는 쉬워요? 대통령 누가 될까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건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막 그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일까지 했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는 주님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는 통용이 안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도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년 20년 뒤에 여기서 뭘 할 거 아니야. 제발 좀 해라. 너네라도 좀 해라.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진짜 도망갈 생각 그만하고 진짜 해버릴 수도 없고. 진짜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맞죠? 그렇더라고요. 북한 이야기할 때도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말로 해서 나타나는 평화는 2년밖에 안 간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제 전쟁한다라는 거죠. 전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한테, 맞지? 팰 수는 없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패도 돼요, 내 아이. 패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팼어요. 예. 그러니 뭐예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청년들의 입에서 뭐예요? 자꾸 뭐가 어른이 어떻다,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야, 너도 힘든데 무슨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검사님들, 안수사님들이 어쩌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어떠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의 씨앗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잊지 말아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봐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지금 이 현상을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미래를 바꿔드릴까요? 이야기를 해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미래예요. 10년, 20년, 30년 뒤의 미래지 지금의 환경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만 조정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목이에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 과거에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의 결과가 지금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미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미래 당신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지금의 생각의 결과일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생각,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관련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스포츠 유머 중에 골프 유머가 요즘에 대세인데 이렇습니다. 고수는 생각하는 대로 가고, 중수는 친대로 가고, 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염려한 대로 간다. 하수가 생각하는 거는 늘 언제나 염려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리 가는 거 아닐까?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꼭 그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간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래요? 골프가 무슨 운동이라고요? 멘탈 운동이라면서요. 멘탈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고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대로 가요. 그러나 하수는 뭐예요? 늘 염려해요. 이렇게 안 돼. 이러면 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 염려대로 그리 가 있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잘 키우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모든 상황, 특별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통제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동하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단히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위해 꿈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5월 9일까지 이렇게 써붙이고 싶습니다. 교회에다. 교회 이제 마음으로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잡담 금지. 그런 마음대로 대통령 선거만큼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모양 이 꼬라지는 안 났겠다.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는 온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고 한자 한자 안 빼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우려 하지도 않아. 들으려 하지도 않아. 내 마음의 소중함을 알지만 내 마음밭을 가꾸려고 하지도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황폐해지죠. 여러분, 마음밭 있죠. 황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사막화가 되어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막화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막화가 되어지면 그때는 기도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무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지금 내가 던지는 말이 미래를 위한 말이구나. 내가 지금 던진 말이 미래에 분명히 저것이 열매를 맺힐 건데 어떤 열매를 맺힐 건가를 명확히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위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가장 강력하게 창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꾸고 또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세 한 주간 잘하셨죠? 다음 주부터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가꾸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자. 나의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렇지,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잘합시다. 미래를 위해 말을 잘합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그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인생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이 나오는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뿌려지는 씨앗들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얼렁뚱땅 넘겨가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가장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늘 언제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묵히거나 방치시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읽는 것, 보는 것, 대화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둘씩 아버지 하나님께 신경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가장 좋은 것들만 가장 좋은 씨앗들만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음을부터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황량한 사막처럼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음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지금의 성도들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가 주어주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미래를 소원하며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씨 뿌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